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요단강 강 하나 건넜을 뿐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긴장하고 놀랐던 걸까요? 먼저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당시 이 최신식 무기였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40년 전에 여호와라는 신을 의지해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거의 망하게 만들어 놓고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초강대국 애굽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멸망시켜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아섰던 가나안 아모리 지역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켜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멸망시킨 옛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웃나라 왕이 둘씩이나 이스라엘 때문에 죽어 나잡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끌고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여리고성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는 우기에 불어난 요단강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요단강은 강폭이 30m, 깊이에는 1m에서 3m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수하는 시기, 우기라고 말씀드렸죠. 우기에는 강폭이 약 1.6km, 그다음에 이 낙차는 거의 200m였기 때문에 급류로 바뀝니다. 요단강에 건너서 여리고성에 쳐들어가려면 강폭이 좁고 물살이 약한 요단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3일 길을 돌아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쳐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 시간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전쟁 준비를 해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요단 강물을 멈추고 건너가 버린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였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고 무기를 배치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빨리 쳐들어가야 되는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분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방이 다 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황당하게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례가 뭡니까? 이 남자 성기의 포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몸의 할례는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영적인 할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할례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고 계신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8절 말씀처럼 회복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싸움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제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할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할례를 하라고 하실 거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사방이 다 적인데 이 상황에서 하라고 하신 걸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기 가장 좋았던 그때,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할례 의식부터 행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성경의 할례는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한 말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대로 할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진멸하다 또는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멸하다, 할례는 성경에서 진멸하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헤렘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할례라는 단어와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으로만 나와 있는 헤렘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단어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자음을 똑같이 사용하고 아야, 어여, 모음을 바꿔서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암시되도록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남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자음이 같은 헤렘이라고 쓰는 이 단어와 함께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에는 진멸하다, 구별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헤렘의 의미가 할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할례 의식을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기 백성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함께 할 수 없다, 진멸되고 만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더럽혀지고 죄에 물든 부분이 생긴다면 진멸하고 잘라내고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질 때마다 전쟁 등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셨습니다. 물론 마음의 할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다시 구별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할례 의식에는 헤렘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받은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려진 백성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상 죄로 더럽혀진다면 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진멸되고 말 것이라는 뜻이 함께 할례 속에, 헤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로마서 3장 29절을 보면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는 것, 즉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할례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남자들만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나 진정한 영적 할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답게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도 있다는 이 할례의 두 번째 의미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몸의 할례를 받는 동시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나님께 진멸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쟁이 코앞인데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의식을 해야지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유월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끝까지 불순종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사람에게서 난 장자와 짐승에게서 난 첫 번째 수컷을 다 죽이는 저주였습니다. 이 저주를 피할 방법은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저주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날을 저주와 심판이 그냥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는 것, 그 피뿌림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에 따르면 죄인으로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기 전에는 멸망했던 애굽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순간부터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죄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과거 출애굽 때 경험했던 유월절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며 세상 마지막 날에 미래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앞서 살펴봤던 대로 몸에 할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는 유월절을 할례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성에 들어가야 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가르고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당시 부모 세대였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땅이지만 거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모두 몸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상태로 출애굽한 것이죠.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에서 보다시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심령이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마음이 심령이 여전히 저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절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헤렘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자 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할례의식은 40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기간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할례의식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유월절도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유월절이 없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셨던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가데스 바네아가 오아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은혜를 퍼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오아시스에서 찔끔찔끔 받아 누리는 그 은혜로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셨던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이 정신 나가 있으니 지금 당장 쳐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과 사방의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구별되고 회복할 때까지 쉬라, 멈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마친 후에는 지난 40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라. 너희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 심령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의 땅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미 준비 놓으셨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의 진정한 할례, 즉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무장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불안에 쫓기고 찌글찌글한 삶을 사는 것. 교회는 20년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상황에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전하면 복음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적군들이 약해져 있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당장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때, 이제 고달픈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질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며 영적 할례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어떤 전쟁으로 바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이 지나가고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발을 멈추고 내 마음을 멈추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할례에게 참여하고 유월절 구원에 영원히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날마다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